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또 저희 가운데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이 너무 길어서 다 읽진 않았는데요, 이제 10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어떤 사건에 대한 반응입니다. 이 어떤 사건에 대한 에스라의 반응이고, 그 일에 대한 원인이 9장 1절 말씀부터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요, 9장 1절부터 보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무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니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땅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라고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 가운데 보면 이제 에스라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왔습니다. 여기 이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바벨론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 예배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미 성전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1차 포로 귀환자들을 통해서 만들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스라에게 명령하신 것은 지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이제 연구하게 된 그런 하나님 말씀의 신앙, 그 내용을 가지고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신앙을 가르쳐라, 예배를 부활시켜라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하셨고, 여기 있는 그 에스라는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과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서 이제 그 일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장 8장 내용에 보면 본격적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레위 사람들을 찾고, 그리고 성전에 있는 모든 예배를 점검하고 거기 있는 물건들도 점검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본격적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시작을 하는 때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9장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그리고 그 땅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 그리고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굉장히 심각하게 어기고 있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방 사람들과 결혼한 거예요. 그 지역에 하나님께서 함께 결혼하면 안 된다 했던 민족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과 결혼을 하게끔 해서 아내를 맞이하고 그들의 딸을 맞이해서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서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섞이게 하였다. 그 중에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지금 모든 상황 가운데서 살아갈 때 본인들만 살 수 없는 상황이 됐을 수도 있고, 이제 이방 사람들이 근처에 있고 나라가 망한 것 같으니까 그 사람들과 결혼했을 가능성이 있고,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했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은 없고, 하나님 말씀에서 이방 연들과 결혼하지 말라 하는 얘기가 있어도 이미 나라가 망했는데, 뭐 이미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해서 그 사람들과 결혼하고 아내를 삼고 아이를 낳고, 또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낳았는데 그 며느리도 이방 사람들로 데려다가 가족을 이루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순수한 혈통이 섞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내용들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내용이었습니다. 왜 금하셨는가? 그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이 족보를 보게 되면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그 모압 사람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는 일도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의 리더들 중에서 그 살몬, 탁월한 두 명의 여리고 정탐꾼 중에서 한 명이 그 라합하고 결혼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받아들여졌어요. 받아들여졌고,
이제 그 모든 일 가운데서 여호수아도 인정을 했고, 그리고 모압 여인 룻도 인정을 했고, 그래서 외국 여인 자체가 완전히 무시를 당하거나 뭐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쪽으로 간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건 무엇이었냐 하면은 그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게 되면 이 그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이 이스라엘 가운데로 들어온다. 그래서 순수하게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다른 신의 가르침과 다른 신의 그 삶의 방식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신앙생활의 방식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결혼하는 걸 막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1000명의 아내가 있었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안 좋아하신 건 뭐였냐면 1000명의 아내를 사랑을 해서 여러 나라에서 공주를 보내고 왕들이 자기 동생들을 보내고 해서 결혼하게 되는 거는 뭐 그렇다 치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뭘 가지고 들어왔어요? 자신이 섬기는 신을 가지고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내가 솔로몬 왕이여 내 남편이여 당신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한 게 아니라 자기의 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 산당을 만들도록 했잖아요. 네, 자기의 신을 만드는 예배당을 꾸며주십시오 하고 솔로몬에게 부탁을 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 시집온 여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솔로몬 왕이 이걸 받아들이게 되니까 온 이스라엘 땅이, 온 유다 땅이 우상 숭배의 땅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갈 때 3년 반 동안 그 땅에 비가 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버리셨어요.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다?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통해서 그 아합 왕이 이방 여인들을 통해서 데리고 들어왔던 그 이세벨 때 이방 여인들을 통해 이세벨을 통해 데리고 들어왔던 그 우상들 때문에 그 난리가 벌어진 것이었고요. 하나님께서 3년 반 동안 가뭄으로 비를 내리지 않으심으로 그 땅에 물을 주지 아니하셨고요. 또 나중에 싸울 때 보면 850대 1로 싸우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에 대한 예배당이 850개가 존재하지 않는데 오히려 이런 이방 신상을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섬기는 그 성전은 850개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장소는 2개 정도 되고, 이러니까 나라가 완전히 굉장히 힘든 상태가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을 끊어버리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리시되 엘리야를 살리시고 이렇게 갈멜산의 전투를 통해서 그들을 모두 없애버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솔로몬의 때에도 그러한 죄 때문에 나라를 결국에는 그 르호보암 왕 때에 갈라버리시고, 그 죄 때문에 북이스라엘에 행한 유다 베냐민 지파 빼고는 다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시켜 버리시고, 남아있는 유다 베냐민도 결국 이러한 죄 때문에 바벨론에 팔려가게 하시고, 뭐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국제 결혼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겨야지 그들이 갖고 있는 신이나 그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 원치 않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들어오지 마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스라가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와 보니까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하나 준비가 돼 갑니다. 성전 이미 있었어요. 여기서 예배드리면 되는 거구나. 그리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가져왔습니다. 이 고레스 왕의 명령도 있고 해서 예전에 70년 전에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이 만들었던 그 성전에 갖고 있었던 금그릇, 은그릇 뭐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돌아왔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릇도 충분했습니다. 또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연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하고 싶은 일도 무궁무진하게 많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이 가운데 보니까 이방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이 많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에스라가 가르쳐야 되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예요? 내 하나님만 섬기라 하는 것인데, 이미 그 가운데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본인들이 있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그 다음 세대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려고 해도 그게 안 되게 돼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 걸림이 되는 거예요. 걸림이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내용을 발견하고 이 에스라가 기가 막혀서 성전 가운데 들어가서 금식하며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아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이렇게 해서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5절 말씀부터 쭉 보게 되면 이제 여기는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회개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잘못해도 이제 그 삶이 됐어요. 그냥 내가 그 결혼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방 여인과 결혼했고
이들의 삶을 나도 존중을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 농경 문화 가운데서 비가 와야 되니까 나도 바알 신에게 절을 했고, 나도 아사랴 신에게 절을 했고, 뭐 농사는 지어야 되는데 비의 신이라고 하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를 다 버려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힘든 가운데 있고, 또 팔려가기도 했고, 왕족과 귀족들과 제사장, 레위 사람들 다 바벨론 끌려간 다음에 우리한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려준 사람도 없고, 뭐 어렴풋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걸 알고는 있지만 모든 삶의 상황이 그렇지 않다, 살다 보니 그렇게 됐다, 이제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니다 하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홀로 회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죄다 해서 그 사람들을 정죄한 것이 아니고 9장 13절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으니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에스라가 지금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하나님의 법이 아닌 것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들어왔고, 그를 통해서 자신이 이제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에스라가 결혼했다 뭐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범한 죄에 대해서 에스라가 우리의 행실이다, 자기도 그 죄인 가운데 포함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고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 어떻게 될까요? 이 말씀이 저희 가운데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여러분, 제가 살아오면서 우리가 살던 방식이 있어요. 우리가 살던 방식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은 믿어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도 그냥 살다 보니까 그냥 사는 게 있어요. 그냥 내가 교회에 나오고, 그냥 내가 성경 말씀 보고, 내가 찬양하고, 내가 봉사하고, 그런 가운데 있는데, 내가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그냥 남들 하는 거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남들 해야 되는 거 하고, 남들 하는 것처럼 즐기고, 남들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남들 하는 것처럼 먹고, 남들 하는 것처럼 마시고, 남들 하는 방법으로 적당하게 일을 하고, 이제 이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왜 그래요? 지금 세상의 모든 문화가 예수 믿는 사람의 문화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살면 손해보는 삶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모로 손해보는 삶이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뭐 사회 가운데서 승진도 안 될 수 있고, 돈도 못 벌 수 있고, 그리고 좋은 게 좋은 건데 좋은 거대로 하지 않고 꼬장꼬장하게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면서 이거 지켜야 된다고 하면 별로 좋지가 않죠, 여러모로.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타협하면서 갈 때, 그리고 자기 편한 것들로 살면서 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서로한테 발등에 불 떨어졌습니다. 에스라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말씀이 그게 아니고 본인은 이제 바빌론에 가서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죠. 태어나서 70년 기간 동안 그 에스라가 몇 년부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배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워서 이거대로 살아온 사람이고 그대로 행해야겠다.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다시 한번 성전을 세우겠다. 비록 이 땅이 잘못되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세우겠다 하고 이제 바빌론세의 모든 부귀영화를 포기를 합니다. 그냥 그대로 있으면 편하죠. 여기 있는 아닥사스다 왕이 어제 새벽 예배 설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것을 네 마음대로 써라 라고 말할 정도의 관계였으면 바벨론에서 학자를 연구하고 있었으면 편합니다. 그런데 한번 와서 보고 여기 와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제 온 거죠.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일이 생긴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이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미 이방 여인하고 결혼했네. 그것도 누가 결혼했어요? 그 리더십들이 결혼한 겁니다. 지금 유다 땅을 다스리고 있는 방백과 그 군주와 위에 있는 사람들이 결혼한 거예요. 그리고 이걸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했더라. 그러니까 한 명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게 아니라 여러 명과 결혼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고, 그리고 아들 딸도 많은 거예요. 그리고 아들 딸이 또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또 손자 손녀도 있는데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남아 있는 것인데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율법적으로 보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은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이 말씀 알고 이해하고 순종하면서 살 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불순종한 벌을 주신다는 것인데, 이미 어기는 상태에서 살아있고 이런 이방 여인들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족을 이루며 살고 있는 것이에요. 한두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온 유대 공동체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혀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미 처음 시작점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을 여기 에스라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에스라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백성이라면 뭐 그저 그렇지, 이게 우리의 삶이지 하고 갈 수 있는 것인데, 그냥 내가 하나님 말씀 믿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 뭐 순종하려고 하지만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냥 살아오고 다 그러고 있는 건데, 이때는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었습니다. 또 여러분 많이 보시면 아시는데 1세대 혼혈들은요 굉장히 예뻐요. 네, 그냥 순수하게 한국 사람끼리 결혼하고 미국 사람끼리 결혼, 이거보다 이상할 정도로 뭐 예를 들어 백인과 한국인이 결혼하고, 백인과 뭐 다른 흑인이 결혼하고, 뭐 멕시코 사람과 한국인이 결혼하고, 뭐 이렇게 했을 때 그다음 1세대로 나오는 흑인들 혼혈의 여자들이나 혼혈의 남자들이 굉장히 예쁘고 잘생겼습니다. 독특한 매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보면 정말 예뻐요, 진짜. 우리나라 뭐 그냥 이미 알려져 있는 연예인들이라든지 아니면 가수 그룹에 있는 멤버라든지 독특하게 예쁘다, 좀 이국적인 맛이 나서 이쁘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혼혈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그래요. 근데 그 다음 세대 넘어가면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겠지만 어쨌든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봐서도 더 예쁜 사람하고 결혼하게 돼서 이렇게 됐다, 그것도 어쩔 수가 없어요. 요즘 이런 것들이 유행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도 이제 유행인데,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에스라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에스라다. 여러분이 에스라고 이런 상황 가운데 바벨론에서 하나님 말씀 공부했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시작하려고 했는데 이미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이 그 땅 가운데 가득해서 이 말씀을 설교라도 한번 하게 되면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 공동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이대로 가면 되는데, 이런 성경 말씀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너희가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마라, 너희 이방 여인을 너희 아들에게 주어서 며느리 삼지 마라, 이런 말씀을 이미 여기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할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제 그것 때문에 에스라가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에스라가 어떻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10장 1절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에스라가 했던 방법은요, 이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이러니까 바로 선포하고 너희가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비난하고 이런 쪽으로 간 것이 아니라, 에스라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합니다. 이 죄를 자복하는 것은, 에스라는 이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모임이, 그 공동체가, 그 하나님의 백성이 그 죄를 짓고 있는데 그 죄를 대신 회개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런 상황을 알게 되니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여 있습니다. 이제 에스라가 이런 일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러 온 사람이 성전에서 그냥 울고만 있다 하는 얘기를 듣고서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에게로 몰려옵니다. 함께 성전에 왔는데 어른들만 온 것이 아니라 남녀 어린아이의 큰 무리까지 그 앞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엘리암 자손 중 여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 소망이 있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요 이제 굉장히 힘든 얘기입니다. 왜 힘든 얘기냐? 여기에서 에스라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뭘 하겠습니까? 그냥 혼자 와가지고, 여기는 에스라는 사실 혼자 온 것이고 같이 온 사람들은 그냥 일종의 묻어온 것입니다. 권한을 받아왔는데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하면 엄청난 대립의 이상이 됩니다. 특별히 방백과 여기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유대인 지도자들에 대한 그 내용을 지적해야 되고, 이거 하지 말아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이걸 만약에 했을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현재 그 땅의 권세를 잡고 있는 방백, 뭐 이런 사람들은, 장로들, 이런 사람들은 모든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그들의 잘못을 성경 말씀에 따라서 낱낱이 드러내면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안 됐으니까 이방 여인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묻는 것 자체가 모임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한 10명쯤 모여가지고 에스라고 뭐고 그냥 죽이고 끝내, 그리고 우리 살던 대로 살아, 왜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말씀 우린 모르나? 그냥 산대로 살았는데 갑자기 여기에 대해서 이거 안 되는 거라고 난리야, 우린 그대로 살아왔는데 우리의 법을 따라야지 라고 하면서 에스라 죽이면 죽습니다. 여기에서 안 그렇습니까?
뭐라고 해도 성전에서 혼자 기도하고 있었으니까 저녁 예배 드릴 때 사람 한두 정도 사가지고 옆구리에 칼 그냥 쑤셔 넣으면 바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뭐 군병들이 보호를 해준다고 해도 마음껏 그냥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되니까 갈등을 하는 거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그냥 웁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등장을 하고 또 기도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참 그 이상한 게 남자만 모인 것이 아니라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입니다. 근데 그래 봐야 몇 명 되겠어요.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여기 나와 있는 리더십 그룹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거에 앞장서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럴 때 이 사람들이 모여봐야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등장해서 엘람 자손 중 여일의 아들 스가냐가 등장해서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인정하고 이방 여자를 맞이한 거 인정하고 아내로 삼는 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그 에스라가 알고 있어도 말을 못하고 꺼이꺼이 울고만 있는데 이 사람이 거기에 대한 해답을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아직 소망이 있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이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시작.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한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에스라가 고민하는 건 뭐예요? 이거 하나님 말씀대로 원래대로 하자 라고 말하는 것과 지금까지는 죄를 지어왔지만 지금부터 결혼하지 말자, 뭐 이 정도 옵션이 있습니다. 말할 수 있는 선택사항이 지금까지는 너희가 이방 여인과 결혼했고 너희의 그 아들들에게 이방 여인의 며느리를 구하는 것을 지금까지는 그래 왔으니까 지금부터 하지 말자. 내가 왔으니까 지금부터는 절대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거 하지 말고 그렇게 결혼하는 거 하지 마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을 인정하고 지금부터 하지 마라 가르치는 방법이 있고, 또 비록 내가 지금 왔지만 이전에 너희가 결혼한 아내들도 다 내어 쫓아라, 이혼해라.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나온 아이들까지 너희가 다 버려라, 연을 끊어라 라고 가르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설교 하시겠어요? 이미 결혼했는데 결혼 이혼하시오. 하나님 말씀이 그게 아니니까. 그렇게 결혼해서 애를 낳는데 더 이상 당신 자식 하지 말고 내보내시오. 이렇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설교하시겠어요? 아니면 그 전까지는 내가 없을 때는 뭐 하나님 말씀 알든 모르든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에스라가 말을 못하고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만 울고 있는데 한 사람이 나와서 거기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한 겁니다. 소망이 있으니 우리가 결혼한 아내들을 우리가 내보내겠습니다. 우리가 결혼해서 낳은 아이들을 우리가 이제 내보내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다시 혼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당신이 해야 되는 거니까 당신이 힘을 내셔서 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이 먼저 나와서 우리가 한 게 잘못이라는 거 알고 있었는데 당신 하는 거 보니까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살겠습니다. 힘들지만 우리가 지금부터 잘하는 거 말고 이전에 잘못했던 거 다 뿌리 뽑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고 그 모든 걸 내보내겠습니다. 잘라내겠습니다. 근데 당신이 이거 주장해서 해야 될 일이니까 일어나 힘써 행하소서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5절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을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우리가 맹세하는지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나라에 퍼져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사흘 안에 오지 않으면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겠다라고 협박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였을 때 우리가 읽은 11절의 10절 말씀대로 10절부터 12절 말씀대로 선포하게 되고 여기에 대해 실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 말씀에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 버리라 라고 이제 선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이요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혼해라, 애를 버려라 하는 얘기인데 네가 뭔데? 라고 하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한 거 지금부터 그동안 해왔던 것도 다 끊어버리라 하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이로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로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모든 이 가운데 남아있는 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호구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낱낱이 조사해서 그 사람들을 정말 내어 보내는 엄청난 대계획을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나는 절대 이거 하지 못한다 하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일어납니다. 결국 이스라엘 가운데 엄청난 갈등이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호구 조사까지 해서 이 사람들이 이 정도의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고 어떤 사람들이 있었더라 하는 내용으로 에스라 10장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결과가 열려 있어요. 성공했는지 어떤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에 대해서 정면 충돌을 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세우려고 노력했던 에스라의 마지막 모습이 있습니다. 이러다 죽었는지 이러다 살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제 이 말씀이 저에게 적용이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겠나? 우리가 점점 성경 통독하면서 하나님 말씀 배워가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됐을 때 지금부터 잘해야 되는가? 이전부터 잘못됐던 것을 다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서 바꿔서 뿌리 뽑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이 온전하게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교회의 모든 사역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 대해서 결정할 때가 만약에 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모든 삶 가운데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고 내가 사랑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아하는 것인데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이 읽는 것이고 성경 가운데 있는 게 나와 반대된다 할지라도 살아왔으니까 그냥 해갈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걸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될 때가 옵니다. 그럼 그때 우리도 결단을 해야 됩니다. 이대로 좋은 대로 그냥 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끊어내야 될 것인가? 아니면 하다 죽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길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를 들어서 제가 달라스 사역을 할 때 어떤 새 친구가 새 가족이 전도를 세웠던 형제가 한 명 있습니다. 이 친구가 이미 교회에 들어왔을 때 마약에 취해서 들어왔어요. 마약에 취해서 힘이 없는 상태에서 사랑하는 친구 2명이 야, 너 교회 가자 해가지고 예배 가운데 끌고 들어왔어요. 들어왔을 때 이미 마약에 취해 있었고 마리아나 냄새가 나고 있었고 그리고 밥을 많이 먹었어요. 이 친구 얘기가 마약을 하면은 밥을 많이 먹게끔 돼 있대요. 갑자기 배고파서 너무 많이 먹어서 움직이지 못한 상태에서 눈이나 몸이나 다 풀려가지고 들어왔어요. 근데 그냥 이렇게 예배 드렸어요. 예배 드리고 교회를 안 나올 줄 알았는데 계속 나와요. 그 와중에 저희 청년부에서 버스를 한 대 빌려서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휴스턴까지 한 5시간 걸리는데 5시간 가면서 이런데 아주 큰 쇼핑몰 그리고 UT 어스틴 학교 그리고 사람들 많은 곳 가서 복음 전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면서 갔어요. 근데 얘한테도 한번 찬양도 시켜보고 전도를 시켜보고 그랬어요. 근데 얘가 기가 막힌 거예요. 찬양시키고 너 이거 말씀 구절 외워 너도 한번 해봐 그렇게 해서 시키고 그 친구가요 저보다 머리 하나가 큽니다. 그리고 온몸이 근육질이에요. 굉장히 무서워요. 그리고 눈빛이 풀려있기 때문에 보면 얘가 정말 미쳤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가는 도중에 정말 놀랍게 얘가 자기는 안 믿는데 그냥 이거 읽어줘 해서 영어 잘해요. 한국말도 잘하고 머리 되게 좋아요. 근데 그걸 읽어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하는 거 보고 자기 영접 기도도 시키고 근데 믿는 거 보고서 얘가 충격을 받고 나도 예수를 믿어봐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태였어요. 내가 이대로 마약을 해야 될 것인가? 나는 해야 되는데 근데 이 예수님도 믿고 싶고 근데 이제 옆에 친구들이 얘기한 겁니다. 너 예수님 믿는 사람 마약하면 안 돼. 마리아나 피우면 안 돼.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랬더니 얘가 있는 힘을 다해서 그 마약을 안 먹기 시작했어요. 그걸 이미 넘어서 있는 친구였는데 죽을 힘을 다해서 죽기 직전까지 가서 안 먹더니 결국 그 마약을 끊어냈습니다. 그리고서요 신앙생활을 하고 저희 청년부 가운데서 아주 예쁜 자매를 만나서 결혼도 하고 대학 다니다가 이 마약 때문에 중퇴를 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 주신 등록금으로 다 마약을 사는 바람에 학교를 못 다니게 됐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좀 부유하셨는데 학교 잘 다니는 줄 알고 등록금 다 대주고 생활비 다 대주고 했는데 그걸 마약 사느라고 다 마약으로 먹어서 애가 딴 데 있으면 학교를 안 다닌 거예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부모님이 정말 죽고 싶어 하셨습니다. 죽고 싶다고 하셨어요. 왜 그래요? 내가 지금 이민 온 이유가 뭔데? 애들 교육시키려고 하는 건데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예수님 믿고 마약을 끊어내고 아름다운 자매로 생기고 원래 실력이 있기 때문에 달라스에 있는 삼성에 취직이 되고 그리고 손자도 낳고 손녀도 낳고 이렇게 돼가니까 그 아버지 어머니도 변화가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지원을 해줬습니다. 저희 청년부에. 그 다음에 집이 너무 좋아서 청년부의 모든 모임 그 집 가서 했어요. 그 아버지 어머니가 그냥 고기 사주고 거기에서 야채 없이 고기로 배를 채워본 건 그때가 처음인 것 같아요. 모든 청년부 한 50명이 모여가지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때 그 친구가 그래요. 너 마약 어떻게 끊었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래 같이 갈 수 없는 거구나. 예수 믿으면서 마약을 함께 할 수는 없는 거구나. 그럼 마약을 선택할 것인가 예수님 선택할 것인가 했을 때 예수님을 한번 선택을 해보자. 한번 해보자. 그게 맞는 거 아니까 하고 했는데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하게 하셨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삼성에서 임원 바로 전 단계까지 올라가 있어요. 정말 놀랍게, 정말 감사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쪽으로 자기 것들을 끊어내고 결단을 했을 때 정말 놀라운 영광을 그 가족에게 하나님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돌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힘든 일이에요. 목숨 걸고 해야 돼요. 얘한테 이거 말하다가 전 개인적으로 목사 입장에서 야 너 그 마약하면 안 돼, 끊어야 돼 말을 하다가 혹시 얘가 저희 차에 빵 꺼내지 않을까. 교회 저희 아내하고 저희 애들하고 다 어린아이로 있는데 우리 아들 데려다가 해코지하면 어떻게 하지? 딸 데려다가 한번 지나가다 발로 차면 어떻게 하지? 우리 아내 뒤에서 칼로 찌르면 어떻게 하지? 우리 차에 저 못에 구멍 뚫어놓으면 어떻게 하지? 집에까지 찾아와가지고 문제 일으키면 어떻게 하지? 하고 되게 겁났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하나님이 하도록 인도하시더니 결국 한 사람의 일생이 변했고 한 가족이 구원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같이 가는 거 하나님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 삶 가운데 그런 게 있는가? 혹시 마약하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 믿으면서도 술 담배 하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 믿으면서도 성적으로 안 좋은 곳에 다니는 분 계십니까? 만약 그게 아니면 예수님 믿어도 야동 많이 보는 분 계십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안 좋다는 거 알고 있으면서 혹시 예수님 믿으면서도 자주 화를 내는 분 계십니까? 혹시 예수님 믿으시면서도 자주 거짓말하는 분 계십니까? 혹시 예수님 믿으시면서도 모든 입술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거 그대로 유지하시는 분 계십니까?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그를 위해서 저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